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회복시켜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저 뒤에서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예배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 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놀랍고 으뜸이 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실 때 자신의 죽음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견디셔야 하는 죽음에 자신을 내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한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왕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귀한 신앙을 배우고 또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마리아의 신앙, 유다의 신앙.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또 그곳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날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한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날 잔치가 열린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시몬이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또 시중을 들고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혀 예기치 않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 기록된 향유는 순전한 나드, 나드라는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 고원 목초지에서 자란 향기로운 풀에서 나온 향유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 이것은 나드 대용품이 아니라 원산지에서 난 진짜 정품 나드, 당시 아주 희귀한 그런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당시 건강한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현 시세로 하면 하루 노동자 품값은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향유입니다. 당시 이런 비싼 향유는 여인들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대개 향유는 귀한 손님들이 오면 한두 방울 머리나 발에 떨어뜨려서 손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온통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랄지라도 그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손님에게 붓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않는 젊은 처자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젊은 청년인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 사회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게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2절을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음 앞에 무거운 짐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 발 앞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발치, 발 앞이라는 말은 제자로서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신방할 때마다 그 발 앞에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주의 깊게 듣고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힘들어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마리아는 아마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주 되신 그분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둘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바로 그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심으로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늘상 마음 가운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장례를 준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간직한다는 말은 소중히 보존하여 지켜 왔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마음 가운데 어떤 충동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3번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경배를 드립니다. 셋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열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요, 부활과 생명의 주요,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의 꿈도 또 소중히 간직해온 향유도 예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온통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의 영광인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기 물질, 자기 마음, 사람들 앞에 인간적인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어떤 것이라도 결코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사랑을 소유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여인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주님께 귀한 진심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마음의 진심을 드릴 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 가장 격분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매더라. 또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분개하게 된 것은 바로 가롯 유다가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가롯 유다는 돈꾀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공동 자금을 맡아서 공금을 많이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참 가슴 아픈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허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허비가 뭡니까? 별 의미 없는 것에 사용해서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과 존경을 표시를 했는데 가롯 유다는 그것을 쓸데없는 짓, 의미 없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감히 주님께 아낌없이 바쳐진 것을 어떻게 허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이런 부적절한 단어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늙으셔서 이제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아들은 이런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사드리고 또 아버님이 바닷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닷가로 차를 몰고 가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곧 소천하실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허비일까요? 이제 곧 소천하시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효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볼 때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향유처럼 드려진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젊은 날들, 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외지 선교사로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주님께 헌신했던 우리의 그 수많은 날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크게 낙심했던 그 많은 날들,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짓일까요? 그것이 허비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희생을 드린 것을 어떻게 감히 허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깊이 희생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 그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유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열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귀한 진심을 드린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적당히 눈치껏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자꾸 핑계 삼아서 주님께 드릴 헌신과 희생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바로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300데나리온과 구제를 연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도둑이라 돈을 훔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나그네, 과부, 가난한 자, 고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눈앞에 십자가를 두신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온통 다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나중에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녀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사랑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진 진심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진 헌신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헛수고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고스란히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진심은, 헌신은 고스란히 다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이나 헌신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고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에 견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주변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배단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그들은 나사로를 죽여서 부활의 증거를 없애고자 모의를 합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음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고 백성들은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한편 유대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함성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만세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만세. 이 무리들 중에는 과거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왜 무리들이 그렇게 나귀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고자 했지만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져서 체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원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유대인은 분봉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는 것도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리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를 합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증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또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큰 기쁨 가운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이나 정복자들은 어떻게 입성을 합니까? 보통 그들은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군대를 앞세우면서 유용을 뽐내면서 정복지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유용 앞에 기가 죽고 압도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으로 오시되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귀에 아무런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거의 발이 땅에 닿을 듯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작은 나귀를 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큰 권능과 위엄으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왕,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향유 옥합처럼 가장 귀한 아들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쏟으신 그 피가, 그 물이 우리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로 또 생명의 향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분의 지배와 보호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왕,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4절 15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왕, 겸손의 왕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왕,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목적도 마리아와 같이 주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